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벌써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내일 모레면 성탄절인데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 주님을 대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그 가슴 설렘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날, 그날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로 가슴이 설레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그날을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이 끝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계속되길 원하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나 두려운 날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날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며 우리의 모든 소망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그날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날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날이 오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날인가? 또한 누군가에겐 그날이 얼마나 기쁨의 날인가 하는 것을 말이죠. C.S. 루이스는요, 그의 책 피고석의 하나님에서, 물론 이 피고석의 하나님은 C.S. 루이스가 책을 완성한 책은 아니에요. 그 친구가 그간 말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편집한 책인데요. 그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는 매우 숙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이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고대인은 피고인이 재판장에 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갔다. 현대인은 그 역할이 뒤바뀌었다. 인간이 재판장이 되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신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요, 심지어 그 재판석에 서서 하나님을 심판할 수 있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말합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너나 믿으세요. 그러나 나는 그런 하나님 별로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나쁜 사람들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못 되었다라고 쉽사리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다가요, 그것에 수긍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렇게 나쁜 사람은 심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교회 다니는 걸 막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잘못하셨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이 세상엔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보기에도 옳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죠.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그 믿음은 무엇이죠? 말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한번 말하면 끝나는 걸까요? 구원파들이 기존의 성도님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질문 받아보셨나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구원받았죠. 몇 년,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받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목사인데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당신은 그럼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기억 못할 수가 있냐고. 생일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구원을 굉장히 강조하는 듯 하지만 그들은요, 한 번, 언제, 어떤 시간에, 그러니까 몇 년,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한 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해도요, 그 구원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주장이에요. 믿음이 그런 것입니까? 한번 어쩌다 마음 먹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면 그것이 전부일까요? 아마 그런 것이었다면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가 그것을 제일 강조하며 성경에 그것을 기록했을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간절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뿐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정말 길게 수많은 사람과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며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믿음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그 믿음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주님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 믿음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날 어떤 시간만을 기억하고요,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요, 자신의 남은 일생을 그냥 살아갑니다. 이제 믿음은 구원은 완성되었으니까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믿음이 확실치 않으니까요, 교회에서 어떤 열심으로, 노력으로, 헌신이나 봉사나 선교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분명히 율법주의는 아니라고 하지만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자꾸만 혼란스러우니까요, 그저 열심히 하거나요, 아니면 그냥 내가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믿음, 그 확신을 믿는 믿음만으로 그저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가장 근본적으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어봤는데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아멘? 네, 자신이 없으시죠? 우리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요. 아마 오늘 교회 오면서도 죄를 지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죄를 짓지 않았어도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우리는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생각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게 거룩한 거죠? 차를 타고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신호등 다 지키셨나요? 과속도 하지 않으시고요. 예전에 제가 집이 교회하고 되게 멀 때 새벽 예배에 올 때 조금 늦잠을 자면 저도 모르게 과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이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과속을 하고요. 차 하나도 없으면 시간은 없는데 신호등이 그렇게 안 바뀌어요. 막 신호를 위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얼마나 굴뚝 같은지 몰라요. 저를 기다릴 집사님들 생각하면요. 또 평소보다 더 그 길이 멀게 느껴져요. 그래서 예배 들어가는데 그래도 교통신호 정도는 지켜줘야지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 거룩한 것입니까?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면 거룩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 거룩한 것입니까?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면 거룩한 것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거룩합니까? 주일을 성수하면 거룩한 것입니까? 거룩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거룩함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사와 예물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를, 그 율법을 상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와 예물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와 헌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노력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좋은 것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따라 나올 말은 어떤 것이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한 몸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습니까? 오직 나를 위해서, 저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오셨죠? 온 인류를 위해서.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 인류면 몇 명 정도 되죠? 제가 확인을 오늘 못 해봤는데 세계 인구수가 지금 2024년에 몇 명 정도 될까요? 50억은 진작에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죠? 중국이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인도입니다. 바뀌었어요. 중국이 2위로. 인도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인구수를 이렇게 넘어선다는 게, 중국을 이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수십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수십억의 인구를 위해서, 그리고 지난 2000년을 돌아보자면 아마 수백억이 되겠죠. 수백억이 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한 분이 오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신 그 피값은 나에게 적용될 때 우리는 적어도 수십억 분의 1, 수백억 분의 1, 수천억 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나를 위하여, 나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수십억 분의 1, 수백 분의 1, 그 예수님의 피를 잘게 나눈다면 그 한 조각이면 한 영혼을 구원할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경제학 용어에 보면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본론에서 처음 나온 말인데요. 교환가치, 사용가치, 어떤 의미죠? 오늘 여러분 어떤 백을 들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명품백은 굉장히 가격이 비싸죠. 아마 교회 오실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 중에 제일 보통 비싼 가방들을 들고 오실 텐데, 가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물건을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는 용도잖아요. 그러면 어떤 가방이 제일 비싸야죠? 산에 갈 때 매는 커다란 배낭은 많은 짐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큰 배낭보다 보통 여성들이 들고 다니는 조그만 핸드백, 그것이 혹시 명품이라면 그것은 수백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도 하더라고요. 뭐 에르메스 이런 건 들어보셨나요? 근데 거기에는요, 어떤 게 들어있죠? 뭐 화장품 조금, 뭐 핸드폰, 조그만 소지품 몇 개 들어가는 게 전부예요. 심지어 가방을 정말 아끼는 분은요, 그 가방에 소지품을 웬만하면 넣지 않는다고 그래요. 가방을 들고 길을 가다 비가 오면 이게 진짜 명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답니다. 진짜 명품이 아니면 그 가방 어디로 가죠? 머리 위로 올라가고요. 비를 가방으로 막지만 진짜 명품백을 든 사람은요, 자신을 희생해서 가방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방을 품에 안고 뛴다고 그래요. 그렇게 나에게 실제 어떤 효용성은 없지만 그 가방이 절대적인 어떤 가치, 상대적인 어떤 가치를 통해서 아주 값비싼 비싼 돈이나 아니면 값비싼 무언가와 교환할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교환 가치고요. 그런데 실제로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사용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빵은 배고픔을 달래주고요, 옷은 추위를 막아주죠. 우리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충족시켜주는 본질적인 가치가 바로 사용 가치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다른 상품과 교환될 수 있는 비율, 즉 가격이 얼마인가, 이것이 바로 교환 가치죠. 그럼 교환 가치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나라고 하는, 오직 나라고 하는 이 쓸모없는 인간과 1대1로 하나님은 교환 가치로서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원을 주고 명품 가방을 삽니다. 사람들이 왜 사냐면요, 그런 가방들은요, 사놓으면 값이 더 올라요. 중고가 되면 가격이 더 비싸져요. 적어도 아니면 이런 가방을 들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 줍니다.
그래서요,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돈을 더 많이 주고라도 그것을 구입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내가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이 물건이 이 돈의 가치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싼 거라도요, 1,000원짜리 하나라도요, 1,000원짜리 값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돈이 아까워서요, 그 물건을 사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이 지불하신 것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그것을 주고 산 물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습니까? 내가 지불하는 그 값보다 물건이 더 가치 있어야만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환 가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크리스마스의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그 아들보다 더 소중하게, 더 고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분이 이 땅에 오시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그리고 그냥 그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오직 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요, 결국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여러분을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오직 지금 그대로의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요, 사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스스로 가장 귀한 것을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한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러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직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저희 딸이,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를 하니까 엊그제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딸로 사는 게 참 극한 직업인 것 같다고. 왜 자기 얘기를 막 함부로 하냐고 그래요.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필요해서 저희 딸을, 어쩌면 딸하고 있었던 일을,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자기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것도요, 섭섭했나 봐요. 그리고 그런 게 자꾸 드러나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그런 얘기 좀 이제 그만하면 좋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요, 사람은 이렇게 피조물일 뿐이고요, 죄를 짓고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요, 나를 그 값으로, 죄의 값으로 어쩌면 나를 팔아버리겠다고 자신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세상으로 가라 합니다. 저라면 너무 섭섭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항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긍휼하신 사랑을 위해서 그 뜻을 행하러 이 땅에 기꺼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뜻을 따라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보통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헤세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또는 은혜, 자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큰 것을 주었으니 열심히 해서 갚으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믿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전하면요, 아니 아들을 주셨으면 그냥 알아서 우리를 살려주시면 되지, 또 무슨 믿으라 마라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 앞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많은 율법을 주시고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신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더 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그 아들보다 더 사랑하셨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사람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또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주었으니 너는 내 아들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다, 더 고귀한 사람이다, 이 내 마음을 너는 믿을 수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믿으면 충분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했으니 또 그것을 자랑하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큰 상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너무나 큰 상, 아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또 무슨 상을 바란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한단 말입니까? 세상의 교환 가치로만 봐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나 하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실 만큼, 나와 그 아들을 교환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 한 가지면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드림절 마지막 주, 이제 성탄의 아침을 기다려야 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꿔진 그 값을 치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생명들 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오직 여러분 나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순간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그 찬란하고도 감격스러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찬양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구원받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 그것으로 구원받습니까?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에 잠겨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그 귀중한 존재인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감격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헌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거룩함을 떠올릴 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노력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룩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함을 그 가치로서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환 가치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았고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용 가치로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살 것입니다.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고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그 믿음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거룩하고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선고를, 그 선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을 그저 허투루 지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관련 없는 성탄절은 결코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성탄은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의 순간이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옆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잡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앞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 눈 보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예수님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 귀중하시죠. 그런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 마시고요,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요, 소중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곳에 충만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우리 예수정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들 독생자의 피값으로 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의 의미를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죄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의 거룩함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셨기에, 나를 사기 위하여 오직 나 하나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는 이 성탄절, 그것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되고 구원받은 이 한 생명의 그 소중한 삶의 가치임을 기억합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